본받았습니다. 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옆에서 손잡고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요, 얼굴이 90%는 천사 같은 얼굴이고 한 10%는 그렇지 않은 얼굴이 있는데 확 피시고 여유를 갖고 말씀으로 수용하시며 아멘 할 때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가라지 아니하고 믿음이 진부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날마다 상승되는 믿음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첫 번째는 신전의식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시작.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허튼 수작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행동을 할 수 없어요. 아하, 하나님 지키시는데. 또 좋은 일, 자랑하는 일 할 때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참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하실까. 신바람 나면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신전의식, 즉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의식이에요. 여러분, 시간, 몸, 달란트, 여러분 모든 것, 생명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욥기는 일찍이 욥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 땅에 올 때에는 정말 알몸으로 왔고 내가 갈 때도 알몸으로 갑니다 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맡겨주셔서 내가 이 소유가 네게 아니라 내 것인데 네가 좀 맡아서 잘 관리해라 하고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와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쓰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인의 합당한 대로 주님의 그 허가를 받아서 주님의 기뻐하는 곳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써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긴 게 아니에요.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 잠깐 할까요? 제가 오늘 칠순잔치를 교회에서 점심 때 준비를 한 모양인데 저 아직도 그냥 중고등부 학생 시절이 그리워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아직도 까불고 싶고 장난치고 싶고. 그런데 남들이 아직까지 그런 것은 인정하지 않는 이제 칠순 노인이 됐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1학년 때부터 8km를 뛰어다니기 때문에 달리는 곳에는 별로 힘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이제 달리기는 영원히 할 수가 없는 몸이 됐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목소리 하나만은 아직도 청년의 목소리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어제 브라이언 박 목사님하고 전화를 통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목소리는 아직도 청춘이네요. 그래. 아이, 목소리 갖고 먹고 사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가 근육을 자랑하고 힘 자랑하더라도 이제 우리 세포는 망가졌고 눈은 침침해지고 허리는 굽어지고 여러 가지 행동에 제한을 받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는 이 지금 주어진 시간, 이것이 여러분의 것인지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라는 단어는 없다. 왜? 내가 방금 얘기한 것도 지나가 버렸으니까 과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라는 단어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허리 굽히고 내가 책장 넘기고 내가 숟가락질하고 내가 남을 도울 수 있고 내가 손 내밀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꼭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 기억할 일.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나가 모든 것은 내게 주어지고 맡겨진 것은 내 것이 아닌 청지기로서 하나님 것을 관리하는 존재다. 인생은
짧은 것이다. 지금이라는 세월 속에 지금이라는 이 순간을 내 것으로 잡고 하나님 앞에 뭔가 보람된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다. 나그네가 하룻밤 여관에 몰다가 일찍 떠나가는 존재를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월이 이 세상살이가 다 나그네 세상살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깐 차가 머무는 정거장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나그네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거주하여 법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한 자. 이 자막이 나올 텐데. 일시적으로 거주하여 법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자. 제가 미국을 여행했다. 그런데 미국 여행 중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나는 아무리 투표 좀 해달라고 해도 투표할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군대 좀 가게 해달라고 거기서 얘기해봐야 나를 그런 징집에 대한 아무 권리를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나그네는 일시적으로 거주하여 법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한 자. 그 다음에 행인은 여기 거류민 할 때 거쳐가는 길선으로 정착지가 없는 자.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11절을 중심에서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같은 존재, 거류민과 같은 존재. 그래서 잠시 여기서 머물러가는, 여기서 특권의식을 그렇게 자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고 권리 행사를 할 수도 없고 목적지 없이 잠시 다니다가 우리는 본향으로 가야 될 존재구나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앞에 간 그 어떤 사람과 같이 우리도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시 머물러가는 나그네 인상 11절 상반절에 분명히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우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래요. 이곳에 잠시 여행 나온 나그네 애국인입니다. 여러분, 애국인은 그 나라에 가면은 다 서툴러요. 아무리 그 나라의 사전 정보를 많이 입수해서 익숙하다고 자기는 자처할지 모르지만은 그 본토 사람이 보면은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큰딸이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서 한 모스마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스마가 우리 딸한테 계속 결혼하자고 청혼이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 딸은 그 청혼의 거절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미국에 와서 아무리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사람이 나의 영어 발음을 듣게 되면은 어디서 프로코 같은 사람이 하나 왔구나. 정말 영어를 뒷단에는 한다고 하지만 정말 발음도 어색하고 정말 어디서 또다시 이 땅에 빌부터 살러 왔구나 라고 하는 무시를 당하며 살 이유가 없지 않는가. 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나왔고 고급 인력이고 얼마든지 내가 더욱더 상류 계층으로 살 수 있는데 왜 미국에 와서 미국인에게 무시당하며 살 이유가 뭐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미국에서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결혼해서 지금까지도 안 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참 미국에서 아무리 수십 년을 살아도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우리 한국인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낮춰보잖아요. 왜? 애국인이기 때문에, 거류민이기 때문에, 빌부터 우리나라 살라왔기 때문에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들어볼 때는 발음상으로 보면 어색하기 그지없습니다. 행동도 그렇고 모든 시민의식이나 여러 가지 볼 때는 자기들이 더욱더 우월감을 갖고 낮춰보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사는 것,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산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우리는 여기가 어색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본향을 늘 사모하며 여기가 영원한 곳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사도신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 때 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를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진술은 우리의 행복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가 나그네처럼 이 낯선 땅을 여행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진술이 사도신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지상의 것을 무시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여기가 영원히 여기에 머물 곳이 아니라 잠시 들리는 곳이라는 사실,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있어야 할 곳은 우리의 하늘나라 본향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6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고림이니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무엇 때문에 보내셨는지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나그네의 질 높은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지 말고 잠시 우리가 출장을 가더라도 출장을 보낸 자의 목적을 가지고 그 수임을 잘 감당할 때 나중에 출장 보낸 곳에서 상을 받든지 칭찬을 받지, 무의도식하며 자기 개인적인 사모만 보며 놀러 다녔다면 출장지 그 본 회사나 그 나라에 상당히 많은 책임 문책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림자와 같은 나그네 생물. 저는 저 시골서 컸기 때문에 어릴 때에 놀이가 뭐 있겠어요? 딱지치기, 구슬치기, 자치기, 땅 따먹기, 뭐 그것이 전부였어요. 뭐 자기들은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짓는데 여기 다 시골 출신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딱지를 따서 봉창이라고, 봉창 주머니 두둑하게 갖고 있고 구슬을 따서 주머니 볼록하게 쓰면은 이걸 잃어버린 친구들, 뺏긴 친구들은 그거 좀 하나 달라고 애원하는데 안 주잖아요. 그러면 징징거리고 울고 담하고 다 잊어버렸다고, 구슬을 다 잊어버렸다고 그 징징 울고 하던 모습들 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딱지를 많이 따고 구슬을 따고 그리고 땅을 많이 따놨더라도 저녁 때 되면 춘경아 밥 먹어라 그러면은 다 놓고 불을 털고 집으로 가는 것. 영철아, 영수야, 길종아 불러댑니다. 그러면은 다 나오면은 엄마가 와서 그가 코가 입담벌쯤 빠진 건 앞치마에다 코 풀어라고 쿵 하면은 그냥 코가 뻥 뚫어지는 것. 이런 것들 우리의 어린 정서가 그 당시에는 그것이 우리의 어린 모든 놀이기구였습니다. 근데 요새는 참 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핸드폰 가지고 게임기 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앞에 전봇대 탁 받아가지고서 앞서기 대신 나오고 그런 동구 밖에서 놀던 어린 추억 어린 정서가 이제는 메말라 버리고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재미있게 놀고 여기가 전부인 건 내 것이 전부 영역이 다 내 것이냐고 알았지만 해가 저물어서 불러대면은 다 놓고 집으로 들어가듯이, 여러분, 우리가 일을 밤새워서 일하는 사람은 해가 뜨게 되면 일을 멈추게 됩니다. 시장에서 박짝박짝 떠드는 곳에서 시장이 있지만 시장이 파하면 모두가 다 자판도 엎드려 놓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게임을 열렬하게 지금 격렬한 게임을 하더라도 게임이 끝나면 선수나 관객은 다 없이 다 파장하여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 생활, 여기의 삶이 영원히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인생이 잠시의 낙을 즐기다가 끝나게 되면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너무 그렇게 밀어두지 마세요. 그렇다고 염세주의자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조장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말합니다. 세상의 삶도 잠깐이란 뜻입니다. 잠깐. 그러면은
우리는 육체, 오늘 보니까 11절에 또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고 고리민이고 잠깐 머무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시작.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는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본성을 말합니다. 하지 말라면 하고 하라면 하지 않는 것. 술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때려라, 부셔라, 마약해라.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도 된다. 이것이 세상의 정욕의,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힌 자예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 묶어라. 마음대로 활보하지 않도록 묶어라. 제재하라. 여러분, 우리는 육체가 단순히 몸이 아니라 악한 근성, 인간으로서의 하지 말아야 될 악한 근성으로 많은 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행동은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속에서도 이런 육체의 본성, 육체의 이 정욕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성령으로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아이고,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데 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다. 오늘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오늘도 이 자리에 달려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체와 영혼 사이에 둘 사이에서 날마다 싸움하는 가운데 틈바구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보다도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혼이 강할 때, 영혼이 잘 될 때 우리는 육체를 제압하고 하나님 전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나오신 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더 강해서 육체를 제어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예. 하늘의 신령한 나그네의 힘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다가 하나님 오라 하면은 누구나 다 미련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순례객이에요. 순례객. 그 순례객의 길에는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고 우리를 잡아뜨리고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지뢰밭같이 깔려 있지만 이것을 녹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게 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사이에서 날마다 줄다리게 하며 갈등 속에 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자구책으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에게 매달리면서 이김을 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보험에서, 여기 우리 안에도 이 보험 설계사들이 계세요. 보험하신 분들. 그런데 좀 살만한 집에 찾아가서 생명보험을 들어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생명보험을 들어주십시오.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목조목 설명을 할 때에 그 부유한 가정에서 생명보험 들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보험을 들어주는 대신 내가 요구하는 보험을 하나 들어주십시오. 아니, 무슨 보험을 하세요? 나는 참보험을 합니다. 저는 보험 설계서 여러 했지만 참보험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내가 묻습니다. 당신 지금 나보고 생명보험 들으라고 그랬는데 생명보험 10개 들으면 내가 죽을 위기에서 생명을 건져주고 구해집니까? 대답 못하는 거예요. 생명보험 10개 아니면 100개를 들으면 내가 죽을 위기에서 나를 건짐받게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생명보험은 나는 이미 죽고 그 뒤에 생명보험은 살아있는 유족이 그것을 찾아서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생명보험은 이 땅에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생명보험이 어떻게 생명보험이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보험이어야 생명보험이지요. 생명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명보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제시하는 이 참보험은 생명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생명보험 바로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생명보험에 가입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생명보험 설계사가 생명보험 들으러 왔다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가 이 잠깐 이 땅에 와서 나그네처럼 머무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본향에 갈 수 있도록 늘 준비성 있게 살아야지요. 보험안이 수백 개를 들어놓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연장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사는 정말 안전지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인생. 시작. 예,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왔다가 고향 찾아가지 못하며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나의 본향을 찾아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본향을 잊지 아니하고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하고 영생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첫 번째 질문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더 좋은 것,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그걸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그것만을 목적으로 산다면 나중에 그것들은 여러분들의 제사상에 올라오는 차례 준비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며 깨달은 것은 이제 우리의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대로 이 땅에 사다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내게 맡겨진 청지기적인 요소, 시간도 물질도 달란트도 모두가 그곳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시온성 내가 가야 될 영원한 안식처인 곳을 우리는 목적을 두고 방향을 틀지 말고 항상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할 이유는 나는 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 세 가지. 갈 곳을 죽어서 갈 곳 모르는 사람. 두 번째, 해지면은 내가 몸을 둘 만한 은신처가 없는 사람. 세 번째, 내 마음의 답답함을 이웃에게 토로할 수 있는 이웃이 없는 사람. 이게 제일 불행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알고 사는 줄 믿습니다. 내 얘기해 들어줄 만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 몸을 은신할 수 있는 이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사후에 시온성 안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다 확보가 된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이짝 동네 아멘. 이짝 동네가 약간 좀 어디 갔다 오는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지고요. 우리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높은 곳, 고상한 곳, 거룩한 곳,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곳.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사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두더지, 군뱅이 이런 것들은요 땅 속을 비집고 사는 거예요. 땅 속을. 그건 땅 속에서만 살아요. 근데 그거를 공중에다 매달아 놓으면 다 죽어버려요. 아니 공중이 아니라 땅 밖에만 내놓으면 이게 습기 때문에 다 죽어버려요. 그런가 하면은 땅 위에서 뱀, 도마뱀, 땅 위에서 사는 거 있어요. 그건 공중에 매달아 놓으면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하늘을 날고 사는 이 조류들, 이것들은 땅 속에 묻어놓으면 다 죽어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사는 은신처가 있다 이거예요. 아멘? 사는 방식이 다 있는 거예요. 땅 속에서 살아가고 땅 위에서 살고 하늘 공중에서 사는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소식을 귀 기울이며, 하늘의 소식을 귀 기울이며,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하늘의 소식을 들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땅속에, 예를 들어 방금 얘기했듯이 날조류를 땅속에 묻어놓으면 죽듯이, 우리가 하나님 방식을 떠나서 땅 속에서 땅 위에서만 살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두더지 마냥, 분뱅이 마냥 땅 속만 비지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빛을 싫어하고 어둠에서만, 어둠 속에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둠을 즐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평생 기어서 땅 위에만 기어다니는 존재도 있어요. 하늘을 한번 날아보지 못하며, 우리는 저천성을 향하여, 시온성을 향하여 날마다 그것을 그리워하며 목적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려도 여러분 하나도 지루하지 않잖아요. 예배가 기쁘잖아요. 왜? 하나님의 소식을, 하늘의 소식,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말씀이, 하늘의 소식이 기쁘고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날라리 마냥 곤충처럼, 하루살이처럼 앵앵거리고 돌아다니다가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영생을 확보한 우리로서 하늘의 기쁨으로 날마다 충족히, 하늘의 소식으로 날마다 마음이 뿌듯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모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가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길 바라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고 그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여기는 잠시 머무는 곳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의 거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몇 차례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명품을 갖고 있는 샤넬이나 구찌 같은 명품을 갖고 있는 그 명품백을 메고 있는 사람은 짝퉁 보고 넘실거리고 침 흘리지 않습니다. 내가 명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짝퉁 맨 사람 보고 부러워하고 자꾸 시선 돌릴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다이아몬드 반지가 진짜 다이아몬드를 꼈는데 가짜 다이아몬드 모형적 이미테이션 끼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잠깐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을 확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제한적인 삶을 살다가 거지같이 갈 그들을 부러워할 수 없는, 이건 우리가 모양이 아니지요. 우리는 어깨 피면서 우리는 자신 있게 정말 진짜 명품, 정말로 진짜 다이아몬드 그 이상의 것은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녀로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를 책임져 주실 그분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후연지게 어깨 피며 자신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웃거리지 마세요. 내 인생이 가장 참된 인생이고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껏 보이는 여기에서, 여기 효보 걸고 여기에서 여기 기웃거리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가 아니라 저기를 갔다가 저기에서도 여기로 또다시 올 수 있는 그러한 변화무쌍한 모든 것을 확보한 자녀이잖아.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진실로 내 말을 듣고,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영생을 얻을 것이가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며 사셔야지요. 예. 우리는 이 땅에 고향이 있습니다. 여기 고향은 잠깐이고 여기의 고향은 영원한 고향이 아닙니다. 미국의 국적을 둔 한국인, 카나다의 국적을 둔 한국인이 북한을 들어가기 위해서 북경에서 평양을 가는
그런 비행기를 탑니다. 두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서 비슷한 동양이니까 말을 건네지요. 혹 한국인입니까? 아, 예, 한국인입니다. 저는 미국에 삽니다. 나는 카나다에 삽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지긋한 분한테 조금 나이가 젊은 사람이, 그럼 북한은 누구를 만나러 가십니까? 예, 내 지금 4명의 자녀가 3남 1녀가 이 북한에 삽니다. 그래서 그놈들을 만나보러 모처럼 들어갑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들뜬 마음으로 카나다에 오랫동안 살면서 북에 두고 온 자식들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만나시면 반갑겠네요. 그래, 잘 다녀오시고. 그러고서 서로 헤어졌는데 나중에 귀국하는 비행기 타니까 또 같은 비행기 탄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반가운지 묻는 거예요. 그래, 아저씨, 그래, 자녀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아, 예, 만났습니다. 아유, 반가우셨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뭐. 아니,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자녀들을 보면 상기된 얼굴로 그 감정, 그 정말 기쁨을 그대로 표출해서 흥분된 마음으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시큰둥하니 그냥 그러면 그렇죠, 뭐.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산천은 그대로 있으나 사람은 그대로가 아닙디다. 고향을 찾아가는데 동구박 산천 다 그대로 있는데 그 자녀들, 부성애, 자녀, 부자지간에 그 따뜻한 마음, 눈물겨운 그리움, 이것이 부딪혀서 서로 얼싸안고 울고불고 해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감시받는 것 같이, 뭔가 모르게 눈치를 보면서 거리감을 가지며 계산적이며 타산적이며,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만난 게, 이게 내 자녀인가? 나는 내가 저들의 아버지인가? 좀처럼 정이 오거지라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감시하면서 보는 것 같고, 말하는 것도 경계의식을 갖고 말을 하고, 그래서 나는 다시는 내 고향을 찾아오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미련두고 여기에 고향을 찾아가고 싶고 고향에 그리워지고 하지만 이 땅의 고향도 영원한 고향이 아니고 여기의 고향은 내가 그렇게 미련둘 만한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성 있는, 내가 가고 싶어야 되고 가야 될 고향은 하늘 고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그리워하시고 목적을 잃지 아니하고 그것을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곧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늘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적으로 종교의식, 신의식이라고 그러는데 누구나 다 주먹을 믿는 사람이든 동구밖에 고목나무를 믿는든 바위를 계암절벽을 같은 데 가서 절을 하든 간에 다 신적인 존재를, 하나님의 대상을 잃어버렸을 뿐이지 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바른 신, 즉 하나님을 바로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상실했던 우리의 의식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참 신을 만났잖아요. 우리는 바른 신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늘 어리광부리며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기게 될 때는 모든 눈물도 닦아주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선교사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노 부부 선교사님이 일평생 젊음을 다 바쳐서 아프리카에서 오지에서 선교하시다가 이제 모든 선교 사역을 마치고 미국의 뉴욕항을 향하여 귀국길에 오릅니다. 정말 젊을 때 그 사명감 하나 가지고서 죽음의 사투를 벌이면서 선교 지역에서 갖가지 고비고비를 넘기며 선교를 마치고 귀국하는 그 두 부부. 그런데 뉴욕항이 가까우자마자 군악대가 나서 빵빠라를 울리고 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환영인파가 몰려온 거예요. 아무로 우리들이 온다는 사실을
전에서 이렇게 우리를 환영하러 많은 사람이 모였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다 입항하면서 이제 드디어 내렸는데, 하선을 했는데, 아이, 꽃다발을 들고 가는 사람이 주들한테 올 줄 알았더니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딱 그걸 씌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허탈했는지. 알고 보니까 런드버그라고 하는 조그만 경비행기를 가지고 대서양을 횡단했다고 하는 그런 자랑스러움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사람 축하객들이 이렇게 모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누가 우리를 반기겠는가. 그래서 그것도 호텔도 제일 3류 호텔로 들어가서 그날 저녁을 묵으면서 그냥 푸념 아닌 푸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부귀영화를 벌여서 선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이 항구에서 그게 뭡니까? 단 한 명이라도 좀 나와야지. 어떻게 아무도 안 나오고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이 쓸쓸하게 이 3류 호텔에 묵게 하신 하나님 좀 서운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뭔가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얘야, 그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들어와서 고향 사람들이 환영을 했지만 너는 아직 내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잖니? 네가 아직 고향에 도착하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니? 만약에 네가 내 고향에 도착하는 날은 네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너를 맞으러 나올 것이고 사도 바울도 올 것이고, 네가 어떻게 생겼나, 키가 얼마나 작은가, 그 늘 궁금했던 삭개오도 나올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면은 너의 인파가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여기에 뉴욕항에 나왔던 그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는 너희를 환영해 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면서 굳굳하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찾으려니까 이 설교 제목을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려고 했다가 바꿨는데, 하늘로부터 이 땅에 우리는 생명을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 났으니 그 이름은 이춘경이라 요한복음 1장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창세로부터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은사 위로부터 내리셔서 각종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게 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하늘로 더 받은 그 본향으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이 지상에 있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진정한 것은 내 생명도 하늘로부터 받고 내 좋은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내 모든 구원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나는 그 본향에 입성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라 그 본향을 늘 생각하면서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 본향에 올라가, 그러니까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찬양 가겠습니다.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가사는